이 아침 저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같이 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어떤 상담 사례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딸을 하나 두고서는 10년을 살았는데 이혼을 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이혼하려고 하는데 요즘은 이혼하려고 하면은 이혼 숙려 제도가 있어서 이혼하겠다고 한 뒤에 6개월 동안의 기한을 두고 그 다음에 6개월 동안에 상담을 몇 번 받도록 되어 있어요. 이혼 후에 무엇이 있는지, 이혼하면 어떤 일이 있는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다른 사람을 통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것을 이혼 숙려 제도라고 합니다. 이 부부가 이혼 숙려 제도를 6개월을 가졌는데 한 번도 상담사에게 상담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상담사의 도장이 꽝 찍혀야지만 이게 이제 법적에서 이혼을 할 수 있도록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하시는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먼저 남편과 이야기를 해봅니다. 목사님이 보니까 남편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이런 좋은 남자를 두고 왜 이혼을 하려고 하지? 그리고 오후가 돼서 그 부인을 만났습니다. 부인을 만나보니까 아이고 이 집은 이혼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목사님이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 부인 되시는 분의 아버지가 옛날에는 주로 이렇게 첩 두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 엄마를 첩으로 둔 겁니다. 그리고는 딸을 하나 놓으니까는 노는 몇 마지기 죽었으는 알아서 살아 이러고는 한 번도 가정을 돌봐주지 않은 거예요. 엄마가 한 맺힌 삶을 살아가면서 딸에게 말합니다. 남자는 다 믿을 놈이 못돼. 너가 아버지를 봐라. 그렇게 각인시켜 놓은 겁니다. 부인이 서강대학교 불문과를 나와서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겼고 다 좋고 한데 이 부인의 마음속에 남자는 다 뭐다? 믿을 놈이 못돼. 그런데 돈이 있어서 딸을 공부를 시켜서 서강대 불문과를 졸업을 하고 또 중매로 좋은 신랑을 이렇게 만나게 엄마가 맺어주었는데 결혼식하고 첫날 신혼여행을 가서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안으려고 하잖아요. 안으려고 하는데 이 닭살이 촤다닥 돋는 거예요. 그래서 바자맛바람에 잠옷바람에 신혼여행집에서 그 호텔방에서 뛰쳐나가가지고 뜬 눈으로 그 밤을 새운 겁니다. 그리고는 신혼여행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는 서울에 올라와서 그때부터 각방을 쓰면서 지내왔다는 10년 세월을 각방을 쓰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혼 숙려 제도의 기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이혼하면은 어떻게 생활을 하시려 합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말해요. 저 돈 많이 모아놨어요. 얼마나 모아놨건데요? 한 4억 정도 모아놨습니다. 남편이 대학 교수이고 중소기업의 사장이어서 이렇게 저렇게 들어오는 돈들을 차곡차곡 모아놨다는 거예요. 그런 많은 돈을 그렇게 10년 동안에 모아놨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래 모았습니까? 그러니까 이혼하면 이제 먹고 살려고 그래 모아놨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상담을 해보니까 이게 도대체 답이 안 나옵니다. 남자가 너무 불쌍한 이혼하세요. 이혼하는데
당신 집에 가서 남편한테 그 모아놓는 사업 들고서 남편 다 돌려주고 그리고 무릎 꿇고 빌고 이혼하세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당신 남편은 당신 아버지하고 달라요. 당신은 당신 아버지 통해서 당신의 남편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잘못 본 죄가 10년 동안 쌓였으니까 그 남편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성격이 완벽주의 성격이기 때문에 돈 4억 들고도 그거 발 뻗고 못 살 거예요. 그러니까 돈 4억 남편 다 돌려주고 그리고 몸만 나가서 사시라고. 그러면 아마 남편이 마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4억보다 돈을 더 줄 겁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도장 찍힌 이혼 합의서를 이제 이혼 숙려 이제 기간이 끝났다는 확정을 들고서 이제 법원에 가서 내면 이혼이 되는 겁니다. 그날 이 부인이 집에 가서 그 목사님의 말씀이 계속 귀에 뱅뱅됩니다. 우리 남편은 아버지하고 다르다. 우리 남편은 아버지하고 다르다. 그게 귀에 뱅뱅뱅뱅 도는데 10년 세월이 읽혀지기 시작합니다. 남편을 계속 밀쳐내고 각방섬에 지내면서 그렇게 남편이 지나왔던 삶의 여정들이 이렇게 생각나는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그날 밤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왔습니다. 남편의 무릎 꿇고 여보, 나 용서해줘. 내가 당신을 우리 아버지처럼 보았어. 당신은 우리 아버지가 아니야. 그리고는 펑펑 우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여자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아. 내가 당신 몰래 이혼하면 살려고 돈 4억 이렇게 모아놨는데 이거 다 당신 돌려줄게. 그렇게 사죄를 합니다. 남편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울고 있는 아내를 끌어안고 말합니다. 당신 새 사람이 됐는데 왜 내가 당신과 갈라서. 그래서 그때부터 이 부부가 행복한 가정을 일구어 가면서 아들, 딸 낳고 잘 살고 신앙생활도 잘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마음이 비틀어지니까 남편을 보는데 무엇을 보는 겁니까? 자기 아버지, 엄마 버리고 그리고 가정을 돌보지 않았던 자기 아버지를 본 그 여인의 삶이었고 그 마음이 고쳐지지 않으니까 스스로 하나님이 그에게 준 행복한 생을 거듭 찬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결박들이 내려놓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새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여기 농토가 많고 전지가 많으니까 후덕이나 눌태나 염장골이나 이래 가보시면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그 좋은 논밭들이 처음부터 다 좋은 논밭이었습니까? 원래는 거기 자갈이 있었고 돈이 있었고 돌이 있었고 거기는 원래 가시덤불이 있었고 그 나름의 그 밭 자체가 갈아퍼지지 않는 문제가 많은 밭들을 윗대 그 윗대부터 해서 그 밭 갈아엎고 논 갈아엎어서 장만해 놓은 거잖아요. 여러분, 신앙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복음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하시는데 바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 줘서 우리 영혼의 밭들을 옥토로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마음 그거 내려놔라. 그거 미워하면 너만 고생이다. 그렇게 말을 해도 여러분 그 마음 하나 내려놓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마음 하나 내려놓는 게 쉽지 않잖아요. 오직하면 유행가 가사에 나옵니까? 마음 하나를 내려놓는 게 말처럼 쉽지 않아도.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무너지고 깨어진 마음들에 찾아오셔서 어린 양 예수 보혈의 그 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갈아엎어지는. 그래서 옥토가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린 4월달 내에 이 마음의 문제, 마음밭의 문제를 다루어 왔습니다. 그래서 맥을 잡고 갈 수 있을 거예요.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자기 가슴 안에 뭐가 있고요? 돌덩어리 하나 있고요. 바깥에는요? 환난과 핍박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은 넉넉한 게 아니에요. 가시들기에 뿌려진 것은요, 그 자기 안에는 뭐가 있고요? 가시에 그 쓴뿌리가 있고요. 환경 속에서는요, 염려와 유혹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핍박에 약하십니까? 유혹에 약합니까? 우리 인생을 세상 속에서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제목 가운데 이 두 가지가 바로 환난과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환난이 우리를 열매 맺지 못하게 하고요. 때로는 달콤한 유혹들이 우리 인생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옥토는 이것이 갈아엎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갈아엎어졌어요. 그래서 자기 안에 돌덩어리가 없고요. 자기 안에 이 가시떨기의 그 뿌리, 쓴뿌리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도 환난과 유혹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오지요. 이 세상은 진공상태가 아니라니까요. 환난과 유혹이 오는데, 그런데 자기 안에 심령의 이 든든함을 가지고서 헤쳐나갈 수 있는 은혜가 그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가의 진리를 조금 차용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불교라는 종교에서 자신의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 면벽수도를 합니다. 근데 비워진 마음을 유지해야 돼요. 다시 또 딴 걸로 채워야 됩니까? 유지해야 되잖아요. 비워진 그 마음을 유지해가는 것을 부동심이라고 그래요. 아멘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불교 얘기라니까. 그런데 그것이 쉬운 것이 아니지요. 그 마음을, 이 부동심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어서 또다시 무너지고 또다시 무너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준 이 진리는요, 우리 영혼에, 우리 속에 들어와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이 평강 가운데서 우리 안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능력인 겁니다. 불교는 그냥 이 빈 마음을 말하지만은 우리는 이 빈 마음이 아니고 이 비워진 주님 앞에 옥토가 된 마음 가운데 다른 게 들어오는 거예요. 뭐가 들어오는 겁니까?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의 심령을 굳건하게 붙들어주는 겁니다. 그 내적인 충만함이 그것을 밖에서 오는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줍니다. 보세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물을 부었어요. 빈 데다가 뭘 넣는 게 쉬워요? 뭐 들었는 데 넣기 쉬워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 앞에 비워져야 되지만은 옥토가 되어야 되지만은 그냥 빈 마음으로 있는 게 아니라 비워진 속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그래서 이것 가지고 세상을 정복해 나가고 세상 속에서 환난도 견디고 유혹도 이겨내면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옥토가 된 사람들은 자기 바깥에 있는 환난 속에서 이런 것들을 봅니다. 하나님이 돌 같은 내 마음을 깨트리시고 낮추시려고 내게 환난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바라봅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는 너무나 많은 환난과 시련 속에서
믿음에 성장한 사람들이 역사를 일으켜 왔습니다. 초대교회의 그 엄청난 기적과 이적, 그리고 로마의 그 카타콤에서 핍박 속에서 성도들이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그 속에서 핍박 속에서 인내하면서 신앙의 순결함을 유지해 나갔더니 어느 날 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핍박자였던 로마를 뒤집어 놔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세계 역사에 지금 복음이 온 민족에게 다 전파되면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어디에 복음이 들어가야 되냐면 이스라엘의 복음이 들어가야 되고요, 아랍 땅의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복음이 들어가고 아랍 땅의 복음이 들어간 이들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 환난과 박해 속에 연단되고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세요. 전 세계에서 환난과 박해 속에 연단되고 준비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요. 저 북한에 있어요. 네? 중국에 복음이 전파되었다가 공산화가 되면서 선교사가 다 떠났습니다. 추방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다 없어져 버리고요, 사람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중국 선교는 이제 끝났다. 공산주의 속에서 더 이상 복음의 열매는 맺어지지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개혁 개방을 시작하고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동네마다 마을마다 숨어서 예배하며 경배하는 수많은 가정교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환난과 핍박을 견뎌낸 교회가 순식간에 벌떡 일어서서 중국 전체에 복음을 전파해 나가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중국 안에서 막 일으켜 갑니다. 중국 가면 여러분 선교하러 간다고요, 은혜 받고 오게 돼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상 유일하게 남겨놓은 핍박과 환난의 세월을 견딘 70년의 세월을 견딘 하나님의 교회들을 이복 땅에 숨겨 놓으셨어요. 저들이 세상에 나오는 날 아마 중동이나 이스라엘이나 저런 나라들은요, 복음 앞에 그냥 무너지게 될 거예요. 저들이 세상에 나와서 남쪽에 내려와서 여기 와서 간증하면요, 우리가 다 눈물바다가 되고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진짜 믿는 것도 아니구나, 나는 그리스도인도 아니구나 라고 그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알곡이 된, 옥토가 된 사람들은 환난과 핍박에 대응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유혹이 있습니다.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것은 유혹에 취약한 사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중에 늘 유혹이 옵니다. 요셉에게도 총리가 되기 전에 그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그 유혹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그는 감옥에 갇혔어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전설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헬라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빌립에게 만나보겠다고, 너희 스승을 좀 만나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 헬라파 사람들은 정치적인 룰들을 알아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만나보고서 그 당신을 이제 피난 갈 수 있는 탈출구를 열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주님이 이 빌립을 통해서 만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만나주겠다 해야 됩니까? 안 만나주겠다 해야 됩니까? 만나주겠다, 안 만나주겠다 그래야 되는데 주님이 동문서답 같은 말을 합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피할 길이라고 하는 옵션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주님은 자기에게 주는 그 옵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옥토의 인생이 되었으면 유혹에 강해지는 것, 유혹에 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옥토의 인생이 되면 우리가 환난과 핍박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가는 그런 안목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인생은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빈 축구 골대에 공 차러 가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있고요. 문제를 우리에게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방해들이 있고요. 그 속에서 뚫고 나가면서 돌파해 가면서 우리는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환경 속에서 저 사람 탓이다, 이 사람 탓이다 아무리 말해봐야 소용이 있다 없다? 없어요.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를 나누면 목회가 잘 안 되는 것은 요즘 다 목회가 다 어려우니까 목회가 안 되는 것은 어느 장로님 때문이야, 어느 권사님 때문이야, 집사님 때문이야. 그래 막 그냥 우리끼리 뒷담화 많이 쳐요. 그런데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해결책이 있다 없다? 없어요. 목회는 상대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의 열매를 맺어가는데도 상대가 있고 방해하는 그 속에서 믿음으로 뛰어넘어가면서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유익하게 되는 길이 뭐냐? 그런데 그것에 잘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가지는 능력이 무엇인가? 우리가 옥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옥토가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과 안에서 살아가는 옥토가 되었으면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지켜주시는 속에 보세요. 마음과 생각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혼의 세 인격 가운데서 지정의 가운데서 마음과 생각이면 지정이에요. 의지는요. 따라합시다. 의지는 항상 자유워집니다. 내 몫입니다. 의지는 항상 내 몫이에요. 그런데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단계, 바로 옥토가 되어지면은 의지를 사단이 쉽게 뺏어가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똑같은 환란이 닥치는데 옥토의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견고한 돌들이 깨어지고 오히려 고난 속에서 연단되어지고 다듬어지고 충실해지고요. 예? 똑같은 유혹이 오는데 그 유혹 속에서 믿음을 선택해 나가고 그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는 은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가는 여정에 1년 연 6개월 정도 지났을 때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막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합니다. 늘 성령의 불이 운행하고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안에서 그들이 살아가면서 아침과 저녁으로 만나를 주시고요. 메추라기를 주시고요. 가랄 때마다 물을 주시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몸으로 배워갑니다. 이제 알 만큼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법도도 알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만해졌습니다. 그들이 그 세월을 보내고 이제 준비가 되었으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놓고서는요, 그곳에 땅의 지형을 파악해 오고 우리가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할 것인가라는 것들을 탐구해 오게 합니다. 정탐을 해 오게 합니다. 근데 갔다 온 사람들의 말이 과간입니다. 그곳에는 아낙 자손 같은 큰 거인족들이 있어서 도대체 우리가 들어갈 수 없고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메뚜기 같은 존재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지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들을 경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어느 정도 경험했습니까? 저 애굽이 박살나는 것도 경험했고요. 호계가 갈라지는 것도 경험했고요. 예, 아침 저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는 것도 경험했고요. 불과 구름 기둥을 지키시는 것도 경험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걸 뛰어넘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 주어진, 천령처럼 주어진 형벌이 광야에서 38년 동안을 의미 없는 시간을 또 보내게 되는,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관리해 나가는 나름의 비결을 갖추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환경 탓을 하면서 혹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 속에 내 탓이지 하면서 자책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환경 탓하는 사람은요, 한참 더 가야 돼요. 그런데 내 탓이지 않은 사람들은요, 주님의 그 용서와 위로와 회복의 말씀들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옥토를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영혼의 옥토가 만들어지면요,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물질 관계 속에서 물질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요, 삶의 문제 속에서 이 사람 저 사람 탓하는 것들이 내려놓아지고요, 이런 문제는 믿음 안에서 해결해 나갈 지혜를 찾기 시작하고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목사의 것입니까? 모든 믿는 자의 것입니까? 모든 믿는 자의 것이에요. 모든 믿는 자의 것이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마다 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겁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염장골에 땅을 하나 물려받았는데 그 땅이 자갈밭 땅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별 수 없잖아요. 그 땅, 그거 돌 골라내고 땅 장만하고 우끄럼 넣고 미끄럼 넣고 해서 땅 만드는데 시간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을 당내에 시작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여정들을 지나갑니다. 예? 자기 밭을, 자기의 영혼의 밭들을 갈아엎고 돌 골라내고 가시들길 걷어내고 그거 그냥 걷어내면서 땅 만드는 여정을 지나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여정을 지나가게 할 때 여러분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이 뭡니까? 그냥 주님 나도 만져주세요. 주님 내 마음 안에 주님의 평강으로 더 부어주세요. 그렇게 할 때마다 주님은 우리 속에서 더 임하셔서 온전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옥토가 만들어지면요, 옥토가 만들어지면 오늘 성경에 보면은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돌짝밭 같은 심령 속에서는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따라서 심어도 거둘 게 없습니다. 가시들기 받던 사람들은요, 심어도 거둘 게 없어요. 그러나 옥토에 심겨진 것은 심으면 나기 시작합니다. 거둘 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 거두는 정도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30배, 60배, 100배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옥토라도 거두는 양이 달라야 똑같아요? 다르지요. 어디서 차이 납니까? 따라합시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예수 보이는 그 피 앞에서 갈아엎어지고요, 새 인생이 되어지면 여러분이 주님 앞에 무엇을 심었던지 간에 그 심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어떻게 갚아주느냐? 심는 대로 바꾸는 거예요. 돈 심으면 돈 나요. 예? 돈 심으면 돈 나요. 그래서 성경은 심는 데 있어 심고 거두는 데 원리가 뭐냐면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따라합시다.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거두는 게 달라지고. 심고 거둠의 원리 가운데 옥토에 심었다면은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둬요. 먼저는 옥토를 만들어야 되고요. 예? 그래서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많은 것을 심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백날 돈 주세요, 돈 주세요 한다고 돈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심어야 돼요. 할렐루야. 심는 게 뭡니까? 오늘도 우리가 헌금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심잖아요. 심는 것, 심으면 나게 돼 있는. 근데 그 전에 뭐가 되라고요? 옥토가 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무엇을 심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심는가.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진리 가운데서 황금률이라고 하는 진리가 있어요. 황금률이 뭐냐면 황금 같은 윤리다 이거죠. 황금률의 내용인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따라합시다. 너희가 먼저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대접하라. 대접받기 원하는 것을 뭐 하라고요? 이거 심으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대접받기 원하는 것을 심으면 하나님이 내가 대접받는 것, 받기 원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거두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심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일본에 가면은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외정치하에 그때부터 역사했던 참 귀한 스승님이신데요. 이분은 복음 안에서 자기 인생에 세워지고 많은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책이 한국에 들어와서 많은 목사님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참 훌륭한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많은 또 제자들을 길러냈습니다. 많은 제자들을 길러냈는데 그 길러낸 제자들을 목사를 안 만들고 정치에, 경제계에, 교육계에, 문화계에, 막 일본 전체에 그 다양한 영역들의 제자들을 파송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은혜 받으면 다 어디 보내고요? 신학교 보냈잖아요. 야, 니 은혜 받았으니 목사 되라 해가지고 은혜 받으면 다 신학교로 보냈는데 이 우찌무라 간조는 자기 제자들이 복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면 야, 너는 경제인으로서, 의료인으로서, 사회인으로서 한 자리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길러냅니다. 그랬더니요, 시간이 흘러서 한국은 목사가 많아졌어요. 목사가 많아져가지고 곳곳마다 그 목사들이 교회 하나 채웠어요. 그 교회를 섬기면서 그렇게 복음에 풍성해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근데 일본은요, 우찌무라 간조의 영향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경제에, 교육계에 끼어들어가서 그 속에서 누룩처럼 그렇게 사회 전반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경제라 가보면 일본이 우리보다 더 잘 살아요? 더 못 살아요? 더 잘 살잖아요. 우리가 옥토가 되어지면 무엇을 심느냐? 우리가 옥토가 되어지면 어디에다가 집중하느냐? 거기에서
종류가 다른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먼저는 뭐가 돼야 됩니까?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옥토가 됩시다. 옥토가 돼야 돼. 옥토가 된 사람의 특징은 환난 속에서 누구를 바라본다? 주를 바라본다. 유혹 속에서 흔들한다? 아니요. 유혹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간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의 심령 안에 성령이 공급하시는 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시험이 오고 그래도 문제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옥토가 된 사람은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그의 안에 있는 거예요. 그의 안에 있고 그것을 이기면서 사랑으로 승리해가면서 열매를 맺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시떨기에 떨어진 사람들은요, 가시떨기 밭을 가진 사람들은요, 세상의 유혹에 휩쓸립니다. 찌려야 하면 돈 벌겠지, 저래야 하면 돈 벌겠지. 백날 돈 쫓아다녀요. 또는 이렇게 하면 세상이 행복하겠지 하면서 이 남자 저 여자 찾아다닙니다. 근데 그런다고 행복이 옵니까? 그런다고 돈이 옵니까? 따라합시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역사를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돈 쫓아간 사람들은 돈이 안 모여지게 되었어요. 심지어는 앞으로 남고 뒤로 밑가는 인생이 되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간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하시리라? 더하시리라. 그 말씀 진리입니까? 진리 아닙니까? 하나님 그 말씀 약속하신 대로 행하실까요? 안 행하실까요? 행하시죠. 우리는요, 이 마음에 세상의 유혹이 되어지면 그 나라와 그 의보다 눈에 보이는 이득을 쫓아가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이득을 쫓아가면 자기 인생에 헛수고만 계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 속에서 이렇게 속아왔습니까? 안 속아왔습니까?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그만 속읍시다. 속아왔잖아요. 네? 뭐랄까요? 그만 자라고요? 많이 속아왔잖아요. 많이 속아온 것들을 이제는 이 말씀 의지에서 믿음을 선택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선택해도 우리 안에서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혹이 일어나고요. 환난 속에서 넘어지기 십상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으켜 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요. 보혈의 그 권세가 함께하고요. 우리가 십자가 붙들고 일었으면 다시 은혜를 새롭게 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다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제목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좌우명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꼭 예수님 안에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어린 양 예수의 그 피가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어린 양 예수의 그 피공로가 우리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되어지고 환난과 핍박과 유혹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아버지 앞에 복된 열매를 맺어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시며 우리 영혼의 옥토를 만들어 주시고 믿음 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계속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 말씀 믿음으로 취하는 성령의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예배하는 당신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